앞뒤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남양군도에 피지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 이 피지에는 우리 돈으로 14원이면 토인 한 사람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산다라는 것은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잡아먹기 위해서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물 교환하듯이 식인 풍습이 있어서 단백질이 고기가 필요하니까 사람을 사서 먹는 그러한 풍습이 피지에 남아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날은요, 돈을 주고 그 생명을 살 수가 없죠. 사람을. 식인 문화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미개했던 그 원시 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사람의 가치가 짐승 한 마리 가격이 아니고 짐승과 똑같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그들이 깨달으니까 그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그러한 식인 문화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대가 악할 때에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1930년도에 일어났던 난징 대학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중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주와 난징, 이곳을 일본군이 점령을 하게 되고,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30만 명을 죽였습니다. 난징을 정복하면서 그 목적이 뭐냐? 보이는 사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죽여라. 이것이 일본군들의 명령이었고요.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칼로 사람의 목을 많이 베는가를 시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신문으로 대서 특필을 해가지고 나는 105명을 죽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106명을 죽였는데 내가 억울하다, 부끄럽다,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그렇게 신문 기사에 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시 시합하자. 그렇게 해서 110명을 죽였다. 그것도 목을 쳐서. 이것이 1930년도에 나온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학살이 그 독일의 게스타포를 통해서 아니면 가스를 통해서 죽였던 이러한 잔인무도한 죽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잔악한 죽음을 살인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그 제국주의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이 있었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들은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도 떳떳하게 그렇게 활보하며 살았던 그들, 원자폭탄을 맞고 난 후에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던 이 불쌍한 민족, 잔악한 민족, 그 속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인권에 대해서 강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녀 차별이 없어지고요, 쌍놈 양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이런 인식과 세계관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복음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들어간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유교,
불교, 힌두교 얼마나 여성을 천시하고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은 윤회를 믿기 때문에, 생명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영화를 통해서 아이고 이번 생에는 망했어, 다음 생에는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생애에 태어나는 법은 없어요. 기독교적인 생사관은 직선적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어요.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고 끝나는 존재는 아니지만 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기회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되면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하나님이 빚으셨기 때문에 이 몸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요. 그리고 왜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몸,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의 몸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몸 속에 살기 때문에, 몸을 성전 삼아서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쑥 하고 들어가세요. 마치 귀신이 쏙 들어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니까 비 오는 날마다 옛날에는요, 비 오는 날 동네 구다고 돌아다녔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옛날 여수 지역은요, 어떤 지역인고 하니 미신들도 많고 바닷가기 때문에 많은 구판이 벌려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왜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많은지, 그것도 남자들은 별로 없어. 대부분이 여성분들이에요. 비 오는 날이면 우리 교회가 시장동에 있었고, 시장동 옆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교회가 보면은 예배를 끝나고 나가거나 저녁 예배를 끝나고 나가거나, 특히 비 오는 날이면요, 시큼해가지고 머리를 풀어 헤쳐가지고 소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비 맞고 돌아다니는 여인들 지금도 생생해요. 지금은 왜 없을까요? 왜 없어요? 있지. 잡아가지고 다 가두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예. 귀신만 들어가도 그렇게 인격이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딴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과 더불어서 쑥 하고 들어와 계신다면 얼마나 변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변하라 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내 몸속에,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이걸 가리켜 영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살아계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은 몸으로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몸으로 짓는 죄의 가장 큰 죄가 뭐냐? 음란죄입니다. 간음죄예요, 간음죄. 간음죄는 몸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만약에 모독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6장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모독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합과 같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죽이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더럽히게 만들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으로 짓는 죄를 금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이 그냥 육신덩어리,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이 몸이 짐승과 똑같은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예수 믿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살아계세요. 이걸 가리켜서 어려운 영어로 내주하신다. 내주가 뭡니까? 내 속에 거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마음도 거룩하라, 몸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면서도 이 몸과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함부로, 내 몸을 연기 굴뚝 떼듯이 굴뚝을 떼거나, 담배 피거나, 담배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몸을 못 쓰게 만들고 몸을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금해야 마땅합니다. 백해무익하니까. 또한 술을 먹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술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 몸으로 악담을 하고 죄를 짓고 또 정신이 나가가지고 뻘짓거리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 짐승처럼 돌아다니며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타락이라고 말하면 달리 타락이 아닙니다. 몸을 함부로 놀리는 게 타락이에요.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왜? 이 몸은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셨느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은 다 말로 했습니다. 말로. 산아 있으라, 나무야 있으라, 하늘아 있으라, 별들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만큼은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흙으로 직접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신 줄 아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는 또 한 가지를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십니다. 이것이 1장 26절입니다. 자, 1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뭐 하십니까? 의논하십니다. 의논. 사람 만들자. 적어도 인간이 짐승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 닮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은 막론하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황인족이든지 백인족이 흑인족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사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존귀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인신매매범들은 사형이었어요. 율법에서는. 인신매매가 뭡니까? 사람들을 홀딱 해가고 팔아먹는 거. 노예로 팔고 성노리개로 팔고 팔아먹는 자들은 사형이에요. 율법에는. 살인자는 절대로 살인자는 용서하지 마라.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거둬가는 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자살하는 거, 자살하는 거 내 목숨이니까 자살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목숨을 내 것이라고 말한 사람, 이것은 불신자들이나 말을 하는 겁니다.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목숨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목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혼도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살은 죄입니다. 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살은 안 돼요. 죽을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든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도록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아요. 두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순간 충동에 속지 마세요. 충동. 죽고 싶어. 죽어버리면 끝인데. 아니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마음 편안합니다. 조금 뭔가 잘 돼서 소원 성취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저 부처님에게 가셔야지. 무당에게 가야지. 용한 도사에게 가야지. 교회는 그 가치보다 뛰어난 가치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다시 살 존재입니다. 다시 삽니다. 여러분, 영혼만 삽니까? 아닙니다. 우리 육체도 다시 부활합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몸도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활, 오늘 오후 예배 때 제가 생명과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체도 비록 썩어서 없어지지만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육체인 줄로 알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무리 돈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무슨 감정 문제가 어쩌고 저쩌도 사람은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환경을 미워하시고 돈을 미워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이면서 그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천하 만물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그 말이 뭡니까?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혼 하나만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차별을 하는 것, 이것을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차별. 너는 악한 사람이야. 어떨 때 성경이 악하다고 말을 합니까? 교회를 왔는데 좀 잘생기고 돈도 있고 꽤나 괜찮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서 오세요. 앞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누추하고 못 배우고 헐벗고 이런 분들이 오면은 왔든지 말든지 어디에 앉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아요. 이걸 가리켜서 차별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성경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주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왔는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다니,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어린아이가 오든지, 노인이 오든지, 가난한 사람이 오든지, 어떤 죄인들이 오든지,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지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죄 있는 사람, 구원이 필요한 사람, 예수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오는 것이 교회이지, 죄 하나도 안 짓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와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악인들이 와서 변화되는 것이 교회다.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 창조의 원리 하나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악한 판단과 악한 비평들, 죄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공격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격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인격을. 그 인격은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고귀한 분들이에요. 그 살인자에 대해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그 인간 자체를 미워할 수는 없어요.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구원할 분이 있다는 것. 죄의 용서는요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를 못해. 이해를. 어떻게 저 살인자들도 구원을 받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저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다 보내버려야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살인자를 바라볼 때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도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죄인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물론 죄의 경중은 다르죠. 죄의 큰 죄를 지었냐 적은 죄를 지었냐 그거는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로마서 3장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다 죄 때문에 멸망당해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불행한 존재들. 그런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사 피 흘리셔서 죽으셔서 형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있는 모든 지었던 죄들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거예요.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이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값없이 받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괄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는 저 사람 미워. 그래서 평생 원수야. 여러분, 평생 원수로 여러분 여기고 살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를. 너희들 기도를 이렇게 하라. 내가 남을 용서한 것 같이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떻게 아멘이 없어요? 아직 용서 안 하시려고요? 주여 내가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오늘날 왜 우리에게 질병이 많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왜 그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것을 자꾸 남의 탓하면 안 돼요. 남의 탓.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해함을 받기 원하고 내가 대접받기 원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정말 존귀 여기를 받으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특히나 그분이 예수님을 딱 믿었다 하면 또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누구의 것이냐? 로마서 1장 7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목숨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묻음이 그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피값이.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용서를 흘려보내야 되고 이해를 흘려보내야 되고 스스로 용납해 줘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끝까지 그를 붙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 그리고 지식.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지식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로 윤리적인 면에서는 의로움, 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을 우리도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모성 본능은 있어요. 본능은 있어. 그러나 내가 배고프다 해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 그것은 내 것이 채워졌을 때야 가능한 일들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봐보세요. 자기 새끼고 처자식이 필요 없어. 수사자들 음식이 딱 잡아왔다. 그 자기가 잡은 것도 아니에요. 암사자들이 다 잡아놨어. 암사자들이 다 잡아놨어도 뒤늦게 숟가락 얹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가가지고 어스름 거스릅니다. 새끼들이 와서 먹으려고 막 쫄랑대죠. 그러면은 엄하게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다 먹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먹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동물들의 마음이라면, 그러한 정서라면 인간들은 그래도 선이라게 남아있어요. 악에 물들어 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와 의와 거룩함과 지식에까지 윤리적이면서도 지적인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존재로 유일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의롭고 진리 가운데 살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이 인간들이 타락합니다. 어떻게 타락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한 순간부터 전적으로 오염됩니다. 죄에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부패합니다. 이 부패했다는 말은 뭐냐? 어느 한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를 해도 죄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해도 죄는 언제나 그 속에 존재해요. 죄에 오염돼가지고 부패해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출발을 했어도 그 속에 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죄에 오염돼서 타락한 순간부터 자꾸 죄에 기울어져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꾸 죄와 짝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이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타락해서 왜곡되고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마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는 믿어서 거듭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잘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두 가지에 여러분 생명을 걸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래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가 더딘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를 믿어도 죄에 넘어지는 사람. 자꾸 죄를 지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자,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사람이 이상해져요. 죄가 자꾸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짓고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에서 죄를 지으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죄를 짓고 지으면 놀랍게도요, 죄에 물들어요. 물들면 사람이 부들부들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강팍해져요. 완고해지고. 완고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역사하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영혼 속에 어떤 것을 일을 하기 시작하시냐 하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드럽게. 온유하게 만들어요. 온유하게. 그래서 점점 죄를 떠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들고 성결하게 만드는 것. 사람이 그래서 점점 선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반드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잡음, 자비, 양손, 충성, 오조, 절제. 이 9가지를 꼭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가면서 믿음의 길을 여러분 회복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자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어떤 경우에서도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움이 살인죄예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끄집어내고 살리고 세우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수라 할지라도 이게 율법과 성경의 정신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고로 여러분도 귀하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1등입니다. 모두가 존귀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시고 형제들도 그렇게 보시고 세상 사람들도 존귀하게 존중하면서 대우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습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오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도록 구별되게 예수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